여러분은 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는 집, 등기로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런 내 집을 가지고 계시는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전세를 사든 월세를 사든 내 집 등기가 되어 있는 그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을 주택보급률을 이렇게 봤더니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는가? 61.3%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서울에 사는 그런 10명 가운데 6명은 집을 가지고 있고 4명은 집을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내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 내가 아직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로 되어 있는 내 집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열망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 집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 집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를 장만할 수 있을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을 모아서 하면은 어느 정도 모으면은 집을 하나 살 수 있을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놈의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라고 얘기하면서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미국에서 왔을 때 사택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보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그 당시만 해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억 5천 7천, 그러면요 거의 그냥 그 아파트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사니까요 3억이 넘어갔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3억이 넘어갔대 라고 그렇게 하는데, 금방 눈 돌리는데 5억 됐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좀 있으니까 7억 됐대. 얼마 전에는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7억 9천을 담보로 융자로 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값이 많이 올랐나 보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놈의 정부가 어떻게 주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 보급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저축을 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요 10억 4,299만 원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청년들이,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건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한 연구원에게 물어봤던데, 연구원이 자신의 그 월급을 따지면서 계산기로 두들기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1년에 가지고 있는 그런 1년치 자기 버는 그런 경상소득이 3,533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을 다 우리가 저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쪼개고 쓰고 그냥 아끼고 전략해서 쓰면은요 1년에 그냥 소비 지출,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경비가 1,939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금 내고 이것 저것 제하면은요 495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돈으로 아파트를 살려고 그냥 전략하고 아끼고 커피도 안 마시면서 전략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하니까 계산기를 두려보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니까 94년 11개월이 걸리더래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냥 덜썩해가지고 아파트도 사주고 그냥 막 전세도 그냥 막 몇 억짜리 팍팍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힘에 받아가지고 그냥 막 94년에서 한 30년으로 줄어든 것 뿐이지, 우리 자녀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일반 자녀들이요, 그냥 1, 200 받아가지고 아니고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아파트에 서울에 마련하려면 94년 11개월이 걸린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70.4%가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면서 수고의 대가의 그 한 부분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은행에서 돈 구하고 여기서 저기서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것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몇십 년 남았어요. 여러분, 그 다 갖고 몇십 년 갖고 나면요, 여러분의 인생 다 쫑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잠깐 동안 살 세상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에 집착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수도권에 내 집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내 목표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한 집을 여러분이 준비하셨는가?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내 집 마련,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노심초사 열심히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그냥 몇십 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맨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사는 그런 삶이 화려하고 멋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는 그런 그 좋은 맨션은요 30년 40년 살면요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준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먼저 세상 집부터 먼저 편안하게 이렇게 안식처 준비해 놓고 시간 나오면 그때 준비하지요. 덜레이 늦어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94년 11개월 동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내 집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맨션, 내 집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곧 너희들 떠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너희들을 다시금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무슨 집? 내가 사는 그런 집은요 아직도 준비하려면 한참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의 개념, 맨션의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제가 막 목소리를 높여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그러는 여러분과 같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삶에 젖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일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절대 세상적인 거 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그것을 접근해야지 그것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된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의 일을 생각조차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그런 삶의 모든 것은요 영으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답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우리가 100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희들 집을 어떻게 마련할래? 그랬더니 주식도 투자하고 로또도 사고 이것도 하고 이런 그런 방법은 아닌 거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꼭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수도권이라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뭐 좀 변두리라고 내 인생이 좀 후진 인생으로 막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그런 삶의 그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맨션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는요,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내 집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류의 마지막은 각각은 죽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요, 어쩌면요 우리에게 묘한 감정을 많이 갖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또 가는 그런 그 마지막 길을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장지가 멀어도 그곳까지 가기도 하고 제주도까지도 다녀오기도 하고 정말로 산을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그 묘지에까지도 가서 그들과 함께 보내는데, 얼마 전에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면서 묘한 그런 감정이 지금까지 들지 않았던 그런 그 감정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임팩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다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그래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97년 9월 5일에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1950년도에 인도 콜카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이렇게 발족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빈민가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던 그런 수녀입니다. 그러면서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빈민가, 병자들, 고아들,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각종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인도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인도주의자로 알려졌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1979년대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도에는요 인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 준 최고의 시민 훈장인 마라트 라트나라고 하는 그런 훈장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선교회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그녀가 사망할 당시에는요 전 세계에 124개 나라에 610개의 선교기관이 세워져서 많은 그런 사람들,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들, 요양원, 거처들, 무료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들을 설립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갔던 한 여인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가리켜서 성녀 테레사다라고 말합니다. 성자라는 그런 그 명칭이 바로 그에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찰스 황제와 함께 결혼했던
다이아나 비입니다. 그도 똑같이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5일 전에 1997년 8월 31일에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81년도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결혼해서 그냥 많은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96년도에 이혼을 하는데 두 왕자를 이렇게 출산하고서 여러 가지 그냥 불화와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정말 뛰어난 미모와 패션 감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여인이었지만은 여러 항상 이렇게 소문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복잡한 사생활로 인해서 97년에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그 쫓김을 받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헌신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를 돕는 그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그런 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그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나 그녀를 가리켜서 성녀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일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좋고 이 여인이 훌륭하고 이 여인은 못됐고 이 여인은 싫고 그런 차원의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 대한 그런 다른 평가도 내릴 수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어제도 아름다웠지만 오늘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내일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삶을 대충 살아서는 절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삶, 정말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요, 오늘 지금 그 모습만 보지 마세요. 과거에 얼마나 피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흘렸던 그런 눈물이 있었고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고 내 삶을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그런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 믿지? 그럼 나 믿어. 그러면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은요, 근심하지.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요,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막 요동하면서 막 그러면서 파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방향 감각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지? 집 얘기를 하는데 무슨 집이지? 서울의 아파트야? 아니면 어디 지방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아파트야?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마가 이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제자들도 몰랐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맨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처, 집,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영원한 천국의 집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맨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집을 이미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로 하늘나라에 쫙 있어. 이 집은 김우건, 그래서 편말이 쫙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집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그거 뭐 100년 걸려야지 여러분이 한다는데 그까짓 거 뭐 그냥 내버려 두고 천국집을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서 우리는 지금 저 건너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처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하니까 내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뭐 어디에? 집에 거할 곳은 어디요? 거할 곳도 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어.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거처. 자 보세요. 2절 한 절 말씀에도 집, 거할 곳, 거처. 자 3절 보세요. 너희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맨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거처, 너희가 살아야 될 그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통계를 봤더니요, 미국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80%였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30%가 안 됐대요. 30%가 안 됐대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30% 미만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좋은 세상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죠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관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천국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너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세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저 건너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처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놀랍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고도 정의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현재의 삶은 더 의연하고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집 한 채 없으면 어때요? 이미 하늘 아래 맨션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가슴을 펴시고, 인생이 왜 이렇게 빡빡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죽지 마시고 어깨에 힘을 팍 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까짓 거 하늘나라의 맨션이 내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이 주신 물질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사십시오.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은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물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좀 더 이제는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좀 사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식 새끼들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셨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지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맨날, 솔직히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옷 한번 사 입어봤어요? 집에서 계실 때는 맨날 몸빼 입고 1,000원짜리 스리퍼 신고, 저도 집에서 1,000원짜리 스리퍼 신고 삽니다. 편하면 되니까 괜찮긴 한데, 그게 아니면 우리 아들은 나이키 신더라고 보니까. 지 아버지는 1,000원짜리 신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돈, 물질, 여러분 것 아니면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쓰고 누리는 것만 내 거지, 나머지는 다 내 것 아니고 가실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에게 주고, 그냥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사회에 기부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을 막 있는 돈 다 쓰면서 흥청망청 살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규모 있게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밌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피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좀 섬기고 좀 격려도 해주면서, 너는 이것도 올 여름에 수고했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보약 한 채 먹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2,000 year and don't enjoy life. Don't enjoy life. 우리의 삶을 엔조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것은 다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엔조이라는 것이 막 즐겁게 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향락적으로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아이고 그렇지, 우리가 아파트에 살려면은요 94년 11개월 걸려야 아파트 하나 산다는데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우리 그냥 살다가 가자 하면서 맨날 여행 다니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요, 규모 없이, 내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결혼해가지고 나만 있고 그냥 애도 없고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 열심히 살다가 여행하고 그냥 막 이따 멀고 털고 다 털어먹고 그냥 빠이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냥 결혼해가고 나면은요,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애도 안 낳을 거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살다 보니 덜커덩 애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하나 나면은요, 애 하나 낳아가지고 학교 보내고 이제 시집 장가까지 보내는데 3억 5천 이상이던데요. 여러분, 그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아들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야, 너 결혼하면 애 몇이나 낳을래?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옛날에는 자신 있게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많이 안 낳을 것 같대. 하나? 둘? 아빠는 한 넷 낳았으면 좋겠는데, 오, 안 된대.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행복하게 그냥 내가 살. 여러분, 그렇게 내 혼자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하나 생기더니 갑자기 또 덜커덩 또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생겼는데 아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았던 가닥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좀 즐기다 보니까 또 한참 살다 보니까 뭐? 덜커덩 또. 그래서 야, 그러면은요, 그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카페 가서 커피 마셔요? 집에서 봉지 커피 마시는 거지. 그때부터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살 거 다 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 94년 12개월 해야지 집안째 없고 그 다음에 손 털고 땡 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는요, 내가 집 한 채 살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은행 빚 갚고, 여러분 지금부터 몇십 년 동안 인생 빚 여러분 은행에 빚 갚아보세요. 여러분 은행 빚 드디어 다음 달에 은행 빚 다 갚았다. 여러분 갈 준비해야 돼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인생의 목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는 여인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기대가 전혀 없이 예식장에 선다면요, 그 결혼은요 저주고 슬픔이고 여러분, 이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덤과 같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졸업하는 학생이나 지나가는 학생이 내일이란 그런 꿈이 없다면 그 졸업장이나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 가운데 이게 보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의 입구에서는요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일제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옥에 없는 곳은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는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불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6.25 사변 때 포탄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지고 피를 막 절절 흐르고 있는데, 죽어가는 그런 병사에게 군인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형제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벌벌벌 떨리면서 막 피를 막 절절 흐르면서 그 형제가 그러니, 목사님,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주세요. 간절히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내일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이 형제에게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회복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요, 내일은 줄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일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은 최대의 저주.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처소를 참으로 확신한다면요,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당당하게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진정한 승리는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집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내 집, 하늘나라를 미리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집에 가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가게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런 그 단어 앞에 영어에 보니까 그라는 그런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I am the way. 나는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I am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the one, 하나밖에, 한 길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나, only one.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곧바로 우리를 영원한 맨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는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분별이 없어요. 앞을 못 봐요. 봐도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몇 미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지 마음대로 제 길로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 우리의 삶은요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의
사단의 묶임바디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도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참된 자유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산 것처럼 느끼지만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성의 그 사람, 이 땅에서의 맨션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94년 동안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맨션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공자인지 맹자인지 둘 가운데 하나였어요. 맹자가 제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이 땅에서의 삶도 모르고 집도 없는데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나는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낙을 누리며 준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상상을 초월한 문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통령들이 누렸던 우리가 지금 누린 것을 그분 대통령들이 누려봤어요? 그분들은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요 최첨단의 문명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낙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다.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인생을 재미로 사냐? 여러분 인생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재미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3억 분의 1의 경쟁에 뚫고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그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재미를 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뻔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맛을 진짜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고 정말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 영광을 한 손에 다 잡았습니다. 무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석양에 서서 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테레사 수녀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그 은혜를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요 여러분 전 세계 123개 나라에 그 많은 선교단체를 600개가 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선교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테레사 수녀님께서 하셨는데요. 한 번은 미국을 왔어요. 미국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수녀님, 저의 삶은 너무 곤태롭습니다. 너무 무미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수녀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기 전에 꼭 인도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이 여인이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봤더니요, 인도의 그냥 그 황량한 곳에서 그냥 먼지가 푹푹 만나면서 그냥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먼지에 투성이 있는 그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냥 고름 흘리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고름을 입으로 막 빨면서 고름을 빨아내고 있는 그런 그 수녀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목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없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무미건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야지 거기에서 만사가 오케이고 모든 것이 거기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거예요? 물질이요? 자녀들이요? 남편이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닌 저 하늘나라의 맨션에서 행복하게 살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아직 이 땅의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집은 여러분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화끈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